11장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 오후에 볼 때 믿음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 이미 우리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축복의 말씀이 뭐였어요? 말씀으로 복을 받자. 오늘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합독을 하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래서 뭘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시험이나 마귀 때 받는 시험이나 시험은 다 싫어요. 학생 때도 시험 볼 때가 싫어. 무엇이든 그 시험을 통해서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고 시험은 항상 힘이 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는 유혹한다 하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연단하신다, 훈련하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말은 시험이라는 웅덩이에 푹 빠지지 않게 달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만날 수는 있어도 푹 빠지지 않고 거뜬히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2절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죠.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 엎친 데 겹친 대로, 엎친 데 겹친 대로. 시작. 엎친 데 겹친 대로.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것이 터니까 저것이 터져. 선생님이 아끼던 그 양들이 다 몰살당했나이다. 선생님이 아끼던 그 소떼가 다 몰살당했나이다. 선생님 자식들이 잔치하고 있다가 다 몰살된다. 엎친 데 겹친 대로. 막 이렇게 시험이 엄청나게 한두 가지 아니고 그냥 막 무지하게 융단 폭격으로 들어올 때 엎친 데 덮친 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는 온전히 뭐하라? 한번 해봐. 기쁘게 된다. 건들기만 해 아주. 누구든지 그냥 말만 아주 건들기만 하면 안 쓰는 거예요. 건들기만 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온전히 기뻐한다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정말 어렵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면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셨죠. 욥을 통해서 주신 지혜는 뭐였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한다. 욥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뜻대로 다 된 줄 압니다. 그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신약 버전으로 또 우리 성현 버전으로 바꾸면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고백이에요.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연습해야 한다. 연습해야 한다. 반복해야 한다. 반복해야 한다. 계속해야 한다. 계속해야 한다. 인이 바뀌도록 수시로 이것을 자극을 주면서 틈마다 기회마다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켜서 내 자신이 거기에 완전히 채워지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저가 시험을 받았은즉 또한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받으셨지만 주님은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특별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시험을 받을 때마다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은 그 시험 앞에서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여전한 신뢰와 확신 속에서
나아갔던 것을 따라갑시다. 나에게 나에게 보라 하신다. 보라 하신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델로 다 보여주셨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보아라.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걸 봐라.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주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들어갔는데 가족을 통해서 온 시험, 자녀를 통해서 온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큰 시험입니까? 작은 시험입니까? 큰 시험. 굉장히 큰 시험이죠. 이것은 자신의 목숨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한 의미가 있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터무니없는 주님의 지시가 내려졌어요. 그나마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그렇게 번성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전제로 하고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그 아들을 죽이라는 모순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잠깐 실수하신 것이지요. 주님, 전에 응답하신다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주님. 주님 혹시 그 기억 못하고 계시나요? 주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땔감을 얹었어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는 아들을 데리고 뚜벅뚜벅 집을 떠났어요.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았어요. 뭐 때문에 간다라고 다른 사람들과 상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아들을 결박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그 3일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데려가는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만감이 교차되지 않았을까요? 인간이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인간이라면. 아들을 보면서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이라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없다?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어떤 갈등을 했는지, 어떤 심리적인 고민을 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번뇌에 대해서, 마음의 갈등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이 없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오히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자를 드렸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다. 왜 갈등하지 않냐고. 주님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왜 묻지 않았냐고. 주님 잠시 좀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왜 항변하지 않았냐고. 왜 그렇게 했다라는 갈등과 고민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고. 왜 우리하고 다른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냐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고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겁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앞에서 왜 그런 이렇게 당당했냐 이 말이야. 18절 시작. 저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뭐라고 했나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나이까? 이스마엘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이스마엘,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 그 독자를 통해서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서 18절에 19절에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한지라 생각한지라. 다시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한지라 생각한지라. 생각한지라. 뭐 했다고요? 생각. 여러분,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멘. 그의 마음 안에 지금 뭐가 깔려 있어요? 믿음이 깔려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아멘. 속에서 생각이 났어요. 아멘. 자기 스스로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주시겠다는 것도 사실이죠. 아멘. 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 두 개를 조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신다는 그 주님이 이제 가지고 가시겠다고 하시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다시 부활을 시킬 것이다, 다시 돌려주실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기도. 생각기도. 무슨 기도? 생각기도. 자, 따라서 합시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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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기도다. 아멘. 따라서 이것이 기도다. 이것이 기도다. 여러분들이 가시다가 감사, 감사, 감사 혼자 중얼거리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기도. 자, 지금 내가 이런 생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 기도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절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무엇을 했어요? 생각. 3일간 트레킹을 한 거예요. 요즘 트레킹이 유행이잖아요. 응? 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다시 말을 하시지?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취하실까? 그렇다면 내 아들을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 이것이 살리는 생각, 영의 생각, 생명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이 된 겁니다. 그 생각은. 그런데 악한 생각, 나쁜 생각,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 하면 그것이 육신의 생각. 그 결과는 사망 그랬어요. 또 하나님과 관계는 원수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면 기도의 문을 다 막아버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믿음의 생각, 약속을 붙잡는, 말씀을 붙잡는 생각을 하니 그것이 주께 올라가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19절에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해석을 딱 해놨습니다. 이삭은 죽었으나 다시 산 자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요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175세에 소천할 때까지 그의 삶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 갔으니,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넘어서야 할 단계가 바로 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뭐였겠어요? 바로 이 아들 독자였어요. 모든 재산을 포기할 망정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이 아들 독자였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몇 살에 받았다고요? 100세. 100세. 몇 년간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25년.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이 아들에게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축복자 아들이야말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자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주님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고, 네 자식이 전에 내 자식이다. 그것까지 주님 앞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는 고백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 이 자녀는 믿음으로 받은 것이요, 이 자녀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삭은 내 아들이기 전에 바로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 아닙니까? 그 고백이 분명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요, 따라서 합시다. 갈등하지 않았다. 갈등하지 않았다.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왜 환경은 이렇게 꼬여가고 이상해질까? 라고 판단하지 않고,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 하나님 앞에서 토를 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된 겁니다. 네가 이제서야 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마음의 깊은 것까지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거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다 소중하다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중에서 딱 하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바로 이 하나를 딱 선택하라 할 때 그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는 거예요? 있지요. 그걸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이 무너질 때 나에게 가장 큰 근심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3일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을 때, 주님은 내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이 아들 독자 이삭까지 복을 줬다는 사실을 하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주님, 제가 지금까지 25년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나 솔직히 이것만은 나 순종 못해요. 주님, 이거 해도 넘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랬으면요, 둘 다 아웃이야. 자녀들 망칠 일이냐 이제 와서. 따라서 합시다.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 그걸 못하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는 거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확신이 없이는요, 내 안에 있는 이삭을 드리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으니 오늘 이 밤에 누구를 잡아야겠어요? 누구를 잡아야겠어요? 10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누구를 잡아야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누구를? 독자 이삭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을 딱 묶어, 기도로 묶어, 믿음의 줄로 묶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딱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에요. 그 앞에 내려놓고, 주님,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보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복을 내려주시고, 내가 준 것에
네가 마음 뺏기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니 오늘 준비됐습니까? 아멘.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주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아멘.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아멘. 복 주실 걸 믿고 아멘. 또 하나는 그로 인하여 발생된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제가 이삭이 실은 하나가 아니고 셋입니다. 아들이 나는 이삭도 있고 내 남편도 이삭이고 제 딸내미도 이삭인데 그러면 서의를 한꺼번에 묶어? 목사님, 저에게 가장 큰 것은요 사업이에요. 사업. 가장 큰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 가장 큰 건 직장이니까 무엇이든 다 묶어. 이 안에 이삭은 다 들어가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은 다 들어가라. 그래서 묶어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드리면 아멘.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아멘. 죽은 듯 하지만 사는 자가 있고 사는 듯 하지만 죽는 자가 있으니 죽을 것이요 살 것이요 살 것이요. 살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묶어불자. 묶어불자. 오늘 묶어서 드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묶어야 하실 줄 아시겠죠? 아멘. 그냥 또 이왕 묶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 20가지 묶어버려야겠다. 불을 꺼버리고 밖에 기도가 급하니까 묶어버리라고 야, 내가 30개를 묶어본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걸 묶어버리면 나머지는요 쉬워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지금 가장 소중한 거 정말 가장 내 안에 절박한 거 있죠. 그거 오늘 묶어보자 이 말.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딱 내려놓고 주여 내가 주를 더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면 약속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내 양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신 그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아멘.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을 주님은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계시니 이 시험이 오늘 다 통과해야 돼. 아멘. 그러니 근심의 짐들을 다 끄집어내렸어. 오늘 주님 앞에 기도의 밧줄로 믿음 안에서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성령께서 이 밤에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결단을 내리면 아멘. 축복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로 그런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